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많은 사람은 알 텐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에요. 현재 91세예요. 91세인 이 워렌 버핏은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회장이면서 가치주 투자자입니다. 그는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인데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넘는 세계적 부자로도 유명하지만 그와의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를 붙이거든요. 한 끼 점심 먹는데 그 경매 금액 때문에도 유명합니다. 그는 20년간이나 1년에 한 번 자기와 한 끼 점심 식사를 위한 경매를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 사람하고 한 끼 점심 식사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시간 한 번 밥 먹는데 54억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돈을 전에 시카고의 노숙자와 각종 중독자를 보살피는 자선단체에다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일 뿐만 아니라 검소한 생활과 가치관 때문에도 아주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워렌 버핏의 명언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와의 3시간 한 끼 점심 식사에 54억을 투자하고도 사람들이 아깝지 않다고 그래요.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사람과의 대화와 그의 말이 자기 삶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처럼 좋은 멘토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지혜롭고 멋진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달 전에 저희는 청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잠언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저런 분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니까 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그리고 게다가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귀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영광의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습관을 따라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1시간 있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만, 갈망할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로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지금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신령한 복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쓴 기록한 지혜서인데요. 성경 66권 중에 정말 독특한 책이에요. 불확실한 세대인 21세기에 어울리는 성경이고요. MZ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장까지밖에 없는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을 무려 40번 이상 합니다. 마치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성경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 전도서에서 인생이 허무하지만 오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나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게 소확행인데요. 이 소확행이 이미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에서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 흥미로운 전도서 말씀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청년의 때는 좋은 시절이니까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맨 끝은 경계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청년의 때, 청년의 날들은 좋은 때이니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청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임에 틀림없거든요. 이 시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힘도 좋고 외모도 제일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당연히 두뇌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기성세대와는 달라가지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빛나는 아름다운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청년의 시기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삶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청년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움도 많은 시절인 것을 우리 다 알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힘과 아름다움, 열린 사고와 가능성으로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건 이런 것이죠. 청년의 때는 선택의 폭이 넓은 큰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마음이 원하고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청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매이는 것이 정말 별로 없는 때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청년에게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 있는데요. 이 청년에게 주어진 큰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뭘 하며 지내세요?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직업 탐색도 하고 여행하는 등 참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에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9절 말씀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리고 좋은 때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할 수 있는 큰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자유도 마음껏 누려. 그런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선택한 삶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해서 살라고 경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무서운 감독관이 이렇게 나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자유와 책임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단 한 가지 제한을 하셨어요.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 단 한 가지 금지는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먹고 네가 누릴 때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너 자신과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인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해. 그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큰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어요. 큰 자유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에덴 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둘러쳐진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넓지만 울타리는 둘러쳐져 있어요. 아주 넓지만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는 거죠.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이 범주 안에서 살아라 라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구역 안에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자유에는요. 이거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조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모든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 이 말씀은 큰 가능성의 때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눌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청년의 때 근심이 없도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세요?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허락된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시면서 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청년의 날을 말하는 거죠. 금방 지나가 버리는 헛된 날이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 시절도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내가 선택하고 심은 것에 따른 열매는요. 평생 따먹어요. 청년의 때가 내가 심은 것에 따른 열매는 이후의 삶에 계속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주어진 자유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곳에 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복되고 지혜롭다고 하시는지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청년의 때 이 말씀 참 재밌어요. 12장을 읽어보면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늙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서 12장 뒤는 늙을 때를 재미있는 말씀으로 아주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되고 지혜롭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서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할 날이 쉽게 다가오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큰 가능성이 있고 벅찬 꿈을 꾸는 청년의 때 하나님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며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과 꿈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과 꿈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펼쳐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창조해가지고 방치하시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셉은요 17살에 17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세에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청년의 시기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가 창세기에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또 다윗도 떠오르잖아요. 그도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도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사무엘상이 생생히 증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산 이야기는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성공 스토리가 바로 요셉 청년 시절과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이 시간에 요셉과 다윗의 청년의 때, 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게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꿈으로 만났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만나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러한 복이 그 어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비하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그런 돈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 참 생명을 얻어요. 참 빛을 얻어요. 참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결국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서 들어도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는 하나님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는요, 어느 때보다 정욕이 많은 때 아닙니까? 이 정욕은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범사에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고 죄를 짓기가 아주 쉬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얼룩을 묻히기가 쉬운 때라는 거예요. 인생에 얼룩을 묻히기가 쉬운 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알고
스스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런 환경에서 도망가는 게 지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볼 텐데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이렇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가요. 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자기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요셉은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욕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도망쳤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청년 요셉 아닙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원망은커녕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인데요. 그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로 그를 높이셔서 천하를 기근에서 건지는 일에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주방에 큰 집 주방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릇을 그 주인이 사용하려고 봤더니 금그릇하고 은그릇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은 깨끗해요. 그래서 음식을 담아내려고 하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묵상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금그릇이니까 더러워도 금그릇에다 음식을 담아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깨끗한 그릇, 비록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평범한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오신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향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요셉과 다윗에게 무슨 꿈을 주셨죠? 요셉은 부모 형제가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억울한 일의 연속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정말 주신 꿈과는 반대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짧은 세월 계속된 게 다 10년 이상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를 기대한다는 게 도리어 허황돼 보이는 그런 환경이 계속되었어요. 얼마든지 꿈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사탄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 꿈 포기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해. 이렇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꿈의 성취를 경험하고 승리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들은 그 인생의 골짜기와 광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 해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청년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한 자,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얹어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병들 수도 있고요. 늙을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또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